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7번.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본. 아멘. 사도 바울의 본. 아멘.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본 이렇게 할 때 크게 로마자 1번 있고 2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첫 번째 본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공급하는 본을 받아야 된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자였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본은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고 공급하는 것이 전적으로 메시지 전하고 가르치고 교관처럼 훈련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젖먹이는 어머니로 여기고 아멘. 바울 자신이 본인이 어머니처럼 또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이에요. 한면에는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자 돼야 되지만 아멘. 또 한 방면에 그거를 수행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는 늘 어머니처럼 혹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품고 소중히 돌보는 이런 부모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이 뛰어난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아멘.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나는 가장 형편없는 그런 불가능한 이런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된 것, 또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겸손에 의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이 본을 세웠다니까 우리도 반드시 가능하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일자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멘. 우리는 뭘 봐야지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형편없는 죄인의 우두머리가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은 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자 1번요. 아멘.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자신의 영 안에 그 영으로서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는 본이었다. 예. 자, 여기에 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천년적인
힘과 능력과 어떤 성격 이걸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서 계신 그리스도를 이 바울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확대되고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은 가능하다. 자, A번요.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그분을 본 일과 장차 그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실 일을 모두에 대하여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에 인용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6절로 돼가 있죠. 자, 여기에 16절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도대체 언제 봤냐 할 때에 다마스쿠스에서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아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땅에 넘어졌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주님을 처음 봤어요. 아멘. 그러면은 바울이 본 것은 뭐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아멘. 아멘. 바울이 본 것은 그리스도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난번에도 바울이 하늘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외치는 그 그리스도를 봤는데 아멘. 앞으로 장차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아멘. 우리는 계시를 받다 하는 것은 그 계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어떤 것을 봤다면은 그거는 껍데기를 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거에 대해서 사역자와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 그러면 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일하는 것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언이라 하는 것은 정언은 정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본 계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시의 그 정의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해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본 계시가 그리스도라면은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정언을 한다고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표현돼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A의 1번요. 바울은 완전히 존엄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그의 삶은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녔으며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이었다. 예, 아멘. 이것은 뭘 보여주나 하면은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수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울이 재현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바울이 하는 행동과 말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뭘 가지고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이 죄인 이 바울이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이 항해가 있었어요.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유로글로락 하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는 이제 너무 풍랑이 세게 치고 사람들이 일하다가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두려움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죠. 그럴 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서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제수 중에 한 명인데 제수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사도로서 주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순탄치 않는 이 항해 가운데서 여러분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죽음에 두려워서 막 떠는 자에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죽지 않고 배만 잃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좀 먹고 힘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악한 자에 의해서 두려움에 찌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안식하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를 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바울의 이 항해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살며 확대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곧 그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비결로 취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상과 계시만을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계시가 빈 껍데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계시를 봤다 이러면서 세상이 무너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을 얘기를 막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껍데기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번요. 바울은 하나님을 주입받아 그 영의 사역자이자 그 의의 사역자이자 하목의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어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뭔가 계시할 때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이 바울은 계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이거는 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온 우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본 거와 내가 내게 보여줄 일은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2번을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면에서 우리의 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가장 높은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대사가 되는 것의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2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자, 지금 대사 부분을 얘기하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이것이 우리의 본이다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에 뭐가 나오나 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조금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뭘 봐야 되나 하면은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바울의 본을 따라라 하니까 더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거룩하고 온전케 되고 막 이렇게 또 더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은 쓸모가 없다. 아멘. 아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아멘. 나는 주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너는 참 나쁜 놈이네 할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여서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하다 보면 역시 내가 이런 거는 잘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역시 나는 이런 장점이 좀 있어. 이러고 스스로가 그거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족보에서 죄인인 여인 4명이 나와요. 전부 다 재혼한 여인. 왜 이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고 거룩한 여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인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말, 건친상간, 바세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가 또 아들을 낳고 왜 이런 사람만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왕의 족보에 올려놨어요. 그 이유는요. 자기를 보면은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주 예수님, 난 더 이상 나는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나를 살고 싶지가 않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해서 돌아설 때에 그리스도를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대사의 일, 사역자, 정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향하여 살지 않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그 다음에 계속요.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대사의 자격입니다. 아멘. 바울의 본은 한 면에는 바울의 좋은 본이 있지만 한 면에는 바울은 하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도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런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여기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는 메시지 잘 전하고 교사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대표하는 하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 그리스도 자신이 죽지 않는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이런 위임을 받은 겁니다. 자, 2번요. 그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다시 말하면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여기에 큰 뜻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려는 큰 뜻.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본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런 것이 아닌 뭐를 하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F번요. 바울은 자신의 혼 안에서 혼의 능력과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혼 안에서 바울의 혼의 능력,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아마 똑똑했겠죠. 바울은 아주 뭔가 절대적인 것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천연적인 것 중에서 자랑할 만한 이런 걸 붙들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계속 읽어볼까요?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자, 우리의 영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영을 훈련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 안에. 그 다음에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하나님을 살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본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나의 어떠한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영 안에 살고 계시는 내주하시는 생명주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살고 섬김으로 바울은 우리의 본이 되고 그래서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여인이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면은 정말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고 확대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로마자 2번요. 사람들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 곧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자, 여기에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었다 라고 하지 않았죠? 먹이고 있었다. 먹이고 있었대요. 나는 처음에 이걸 보고는 그래 말씀 먹인 것도 먹인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말씀 먹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먹이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먹임. 아멘.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 자녀에게 먹인다고 했잖아요. 누님이 자녀를 돌볼 때 물론 가르침도 있고 영적인 돌봄도 있고 하지만은 90%가 실질적인 먹이는 문제예요. 아멘, 아멘. 누님이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
돌보는 것이 90% 이상이 그냥 씻기주고 닦아주고 밥 해주고 또 용돈 주고 가르치고 하는 학교 보내고 이 모든 것이 90%가 실질적인 먹이는 문제예요. 아멘, 아멘. 10%가 겨우 가르치는 문제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볼 때 이것이 우리의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많이 찔림이 있더라고. 아, 목양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난 목양을 하지 하면서 그냥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자꾸 공급하면 목양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어떤 실질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 90% 정도는 실질적인 돌봄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3일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들어간 것. 이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거를 바울이 간정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를 기억해라. 내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거에 대한 강한 정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사도 바울하고 사도들이 오면은 환영하고 받아주고 이게 아니라고. 뭔가가 그들이 했는 행동이 있는데 이들에게 뭔가 아주 각인되는 아주 강한 인식을 심어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가 새신자 교회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3안식일 동안 교통했대요. 그러면 한 안식일은 일주일이잖아요. 3안식일이면 21일이라고. 넉넉 잡으면은 한 달이 안 된 교회입니다. 새신자 교회에게 가서 이들이 해갖고 주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앉혀놔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가르친다고 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은 하긴 했지. 하지만 능력과 성령과 생활 가운데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바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들의 생활 방식이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아주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세상에 없는 문화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너무 감동을 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로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생활 방식에서 충격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생활의 어떠함을 보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 요즘에 와서 요즘의 말로 바꾸면은 활력 그룹을 잘 했다는 거예요. 활력 그룹은 물론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들 서로가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요. 아멘. 그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돌보고 내 자녀는 내 활력그룹 멤버는 내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돌보고 어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집에 문제처럼 돌보고 멀리 있는 친척이나 어떤 멀리 있는 어떤 이런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자기의 어떤 이 사랑의 어떠함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서 이것을 손님을 접대해도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가 어떻게 돌본다든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여준 이것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감동스럽네 할 정도로 생활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높은 생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가 한 달이 안 된 새신자잖아요. 그래서 품고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돌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이 각인이 된 거라고. 아멘. 자, 이것이 A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의 본이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놀라운 생활을 살아냈어요. 자, B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말로 하면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떡을 만들 수 있대요. 말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어떤 말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은 저절로 믿음이 가지만은 사기꾼이고 자기 유익만 관심하는 사람이 그럴듯한 이런 말을 하면은 의심부터 생겨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면은 어린 믿는 이들에게 합당한 생활의 본을 제시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몇몇의 본, 모형이 있어야 한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가난하고 병든 지체가 많잖아요. 특히 이 시대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치매 걸린 사람도 있고요. 그나마 병들고 노인이고 가난할 뿐 아니라 치매까지 걸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정다감하게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을까요? 치매 걸린 사람이? 안 듣지.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을 돌보느냐가 주님이 우리에게 세울 수 있는 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자에게 노인들, 병 걸리고 쇠약하고 치매 걸린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돌봄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좋은 모형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실질적으로 물이라도 한 잔 줘야죠. 그렇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줬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언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래 했습니까? 이래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어린. 어린 자에게, 아멘. 어린 믿는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린 성도들이 있는, 아니면 우리 주위에 지금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가 실제로 있다면 이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할 때에 믿는 이들을 자신들의 자녀같이 보살피고 자신들을 젖먹이는 의미로 여겼고 자신을 권유하는 자신들의 이 아버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어머니, 많은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여기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F번에 3번요.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임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시험 치갖고 합격한 사람한테 이 복음을 위임을 해요. 아멘. 자, 4일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요.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아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됐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인정받은 사람한테 위임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인정받아서라는 말에 이 의미가 시험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정받다는 말은 시험 받는 것을 함축한다. 인정받았다는 말이 시험 친대요. 아멘. 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꼭 우리한테 시험 쳐야지 우리를 알아요?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안 치고도 다 알잖아. 아시지. 근데 왜 시험을 쳐? 우리가 모른대. 그렇죠. 하나님은 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복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가 착각에 빠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복음 전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쳐서 인정받아야 진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위임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가고 우리 자신이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나는 지체들 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시험 문제를 딱 갖고 와. 이 시험 문제를 딱 갖고 오면은 이 시험 문제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 사람이란 걸 알게 되고 아멘. 이거를 하루만 하는 게 괜찮은데 이거 한 달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할 정도로 내 자신에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막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목양 그만두고 막 이 내 분량을 넘어서서 막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발을 팍 빼고 싶은 요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통과하면은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더 큰 것을 너한테 맡길 수 있겠구나. 아멘. 아멘. 지금은 그리 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움을 주는 한두 문제, 복잡한 이런 거지만은 이걸 통과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위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검사하고 시험하신다. 사도들의 마음만 살피고 검사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살피고 검사하고 시험한대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너 목양이 순수하냐? 너 이 다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없어? 너 엄밀히 너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춰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험은요,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하심에서 나온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인정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위임할 수가 없어요. 자, 자 4번요. 사도들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A번요.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거나 말씀의 불순종을 섞는 것이다. 불순물을 섞는 거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말씀을 팔고 다녀요. 내한테 가난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부자만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 돌보면은 뭔가가 좀 뒤에 좀 얻어먹을 것도 좀 있거든. 이것이 탐욕의 탈을 쓰는 거라고. 아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곱게 자르지 못하고 내한테 도움이 되도록 불순물을 섞어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야망을 불러일으키고요. 없는 것 같다가 수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은 보기 싫게 쭉 자라나오는 것처럼 탐욕이 점점 자라나와요. 그때 우리는 날마다 깎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날마다 주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자, 5번요.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여기에 5일자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할 때 이 존중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날 몰라? 나 전에 이런저런 봉사를 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당신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멘. 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그것을 구차하게 설명하고 알아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고는 우리는 외로운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5일자 말씀 뒷부분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자, 온화한 사람이 되어 아이들을 먹을 때 엄마가 온화한 평온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젖을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되고 좋겠어요. 권리 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처럼 끝까지 희생하며 먹이기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했는데 요 말 자꾸 하면 추접어져. 내가 엄마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사무엘상 15장 12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와서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게 바로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거. 아멘, 이것이 아멘. 바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의 어떠함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왜 타락했는가? 그것은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째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외에 자기가 가장 높은데도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여전히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면서도 여전히 영광을 더 구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 타락에서 된 것이 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신약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탄의 추종자다. 그래서 우리는 실컷하고 인정받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봉사는 다 덮여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사람들에게 엄밀하게 했던 것이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대. 아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도록 가장 엄밀하게 하면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가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요 말 한마디 해보면 다 날아가 버려.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엄밀하게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은 보상해 줄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여기에 보면은 7번요. 아멘. 사도들은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이 믿는 이들을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했다. 예, 여기에 열렬히 사랑했다 할 때 젖먹이는 엄마가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아이를 넘치는 애정으로 관심했다. 여기에 보면 젖먹이는 엄마가 되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젖먹이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합당하게 그들을 권유하고 위로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자, 9번요. 아멘. 사도들은 자신을 아버지로 여겨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꼭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행함을 갖도록 권유하였다. 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였어요. 그들은 사탄의 왕국에 있던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에게 하나의 본을 세웠는데, 어떤 본을 세웠나 하면은 그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거 다 퍼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순수했어요. 아멘. 우리는 봉사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돈 문제를 통과 못해갖고 돈 문제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해서 왕국을 잃어버린대요. 이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면에는 말씀을 전해서 합당하게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영광 안으로 이끌리는 데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가 보여준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처럼 어떤 물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 있는 것을 다 퍼주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쪽을 받아들이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마몬이 돈의 신, 부의 신이거든요. 하나님도 섬길 뿐 아니라 부자 되려고 할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왕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처럼 젖을 먹이고 아버지처럼 잘 품고 위로하고 다 하고도 돈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멘.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면의 경고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주 예수님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